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찾았죠?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야 할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네. 자, 저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그 여행 가봤죠? 여행 가보면 거기 가면 여행을 안내하는 그 가이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여행이 그 가이드를 따라서 이쪽으로 오세요, 저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가면서 따라서 이제 여행을 이렇게 하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 막 복잡하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결정도 많고. 그러나 그런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거는 첫 번째 첫 걸음. 그러니까 내가 나 이제 정말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첫 걸음은 뭐냐면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꿔야 됩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나 중심으로 살면서 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도 받고 하겠다?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거는 나 중심에서 그 첫 걸음은 나 중심으로 살던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성경에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라는 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수백만 명이. 그런데 거기서 모세를 그 지도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데리고 하나님이 나오셨거든요. 근데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광야로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지으라고 했어요. 한번 보여줄래요? 성막. 좀 그림으로라도 저기 그림 잘 보이는 거예요. 그 성막이라는 것을 나중에 목사님들이 설명해 주겠지만 그것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막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시는데 특별히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자신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이고 밤에는 불이에요. 불기둥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그 성막이 이렇게 지어져 있잖아요. 그림에 보면 성막이 있는데 그 위에 그 성막 바로 위에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쫙 덮여요. 그런데 그 덮였던 구름이 그 성막 위에서 하늘로 쭉 이렇게 위로 떠올라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행진하는 거 이제 다 야 떠날 준비해 움직일 준비해라 하면서 구름이 딱 성막 위에서 이렇게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움직일 준비를 하고 구름이 이끄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이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딱 멈추면 그 멈추는 곳에다 다시 이제 성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에서 또 수경을 또 하는 거예요. 야영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것이 낮에는 구름이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바뀌는 거예요. 광야에는 막 춥잖아요. 온도가 막 엄청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이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시고 낮에는 또 햇빛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보호하시면서 또 그들의 가는 길을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과 구름이 움직이는 게 기준이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하자 이렇게 하는 거고 구름이 딱 멈추면 그냥 거기에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게 뭐 2달에 한 번씩 움직인다, 뭐 1달에 한 번씩 움직인다 이런 원칙이 없습니다. 그냥 구름이 떠오르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안 떠오르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뭐를 지금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구름이 막 인도하다 가다가 딱 섰는데 보니까 야 여기는 너무 좋다. 여기 살만하다. 여기다 집 짓고 아예 그냥 눌러 앉아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그런 데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데서 오래 있고 싶겠죠. 야 여기 너무 좋은데? 야 여기서 한 10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구름이 떠올라서 딴 데로 움직여버려요.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이 좋은 데를 냅두고 왜 또 빨리 이렇게 발로 떠나는 거야. 난 안 갈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가면 어떻게 돼? 내가 아무리 거기가 좋아도요. 하나님의 움직이면 그냥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또 가다 보면은 또 어떻게 해요? 너무 또 척박한 곳을 만날 수도 있죠. 여기는 너무 안 좋다. 여기 빨리 떠나야겠다. 여기 있을 곳이 아니다. 빨리 내일이라도 당장 떠나야지. 그럼 언제 떠오르나 막 이런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막 거기서 막 한 1년 가까이 막 구름이 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야. 안 떠나고. 그러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왜 빨리 안 떠나고 여기 이렇게 오래 머무르는 거야. 그래서 마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훈련시켰느냐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든지 가라 하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추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냐면 이 원리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오늘 구름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 그러면 오늘 그러면 오늘날 저기 불기둥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모양이 어때요? 그치, 모양이 달라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시. 주님이 오늘날에는 뭐예요? 뭘로 우리에게 찾아오실까요? 성령으로 찾아오십니다.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도하셨듯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성령으로 우리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하나님이 똑같이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자만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려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돼요, 내 삶을. 그렇지 않고는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데 어디로 인도하고 누구를 인도하고 어디로 가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자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만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도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생각을 쫓아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죽을 때 내 모든 죄가 다시 다 깨끗이 씻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내 고집과 내 생각을 쫓아 살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따라서 살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따라가면은 다시 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어서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우리 친구들 내 힘으로 살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자, 여기서 저기 저 배다리 저수지까지 막 뛰어가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근데 거기 오토바이 타고서 착 뒤에 딱 앉아가지고 가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죠? 오토바이가 착 끌고 태워주니까. 마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착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착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 삶 속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 너무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친구들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쫙 인도하 가시고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야 돼요. 인도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내 힘으로 안 살게 돼요. 그 성령으로 인도를 따라 산다는 게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성령 인도를 따라 살 때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돼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늘 승리하게 되고 힘이 넘치게 되고 또 염려와 두려움을 당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나를 언제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나 인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알까요?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이 내가 생각했던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했잖아. 나는 더 여기 있고 싶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여기 좋은데 여기 더 있지 왜 빨리 가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 여기 나쁜데 빨리 가지 왜 안 가나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질문은 나중에 지금 녹화하는 것 때문에 질문은 지금 할 수 없어요. 끝나고 해서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내 생각과 방법과 다르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이건 하나님 인도가 아니야. 근데 막 내가 딱 생각하고 막 내가 원하던 대로 막 딱 됐어. 그러면 어때? 이거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대부분 어떨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한 방법과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왜? 인간이 생각하고 원하는 건 대부분 뭐예요? 다 자기 욕심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방법대로 하나님은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떤 결과가 올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갈 뿐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환경에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원치 않는 방법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도 그 방법을 따라가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목사님이 막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 길로 가야 돼.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가지고 마음의 성령으로 감동을 시켜서 이제 친구들에게 이렇게 조언해주고 또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해드리면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왜? 왜 안 들을까요?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 안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도 목사님을 통해서 때로는 뭐 선생님이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부모님을 통해서도 또 환경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구체적으로 매일같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주님께서 매일같이 나를 찾아오셔요. 그래서 매일같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매일같이 경험합니다. 어쩔 때는 전화가 와서 이것 좀 해주십시오. 어쩔 때는 갑자기 알지 못하는 분이 찾아오셔서 뭐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요청하기도 하고 어디 좀 와주십시오. 또 어디로 좀 가주십시오. 또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또 다양한 요청과 다양한 요구가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매일마다 아침마다 인도하십니다. 목사님은 그것을 최근에서야 정확하게 알았어요. 목사님도 교회 이렇게 개척하면서 많이 그런 걸 느꼈어요. 처음에는 목사님도 그동안 큰 교회에서만 이렇게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교회는 뭐 다 그냥 이런 목사님이 그동안 봐왔던 교회의 모습 있잖아요. 교회는 이런 모습이고 성도는 이런 모습이어야 돼 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개척을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개척 사역을 하는 데 보니까 그동안 봐왔던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나 그런 것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들이 이제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분은 하나님이 이분은 우리 교회 보내신 분이 아니야. 목사님 스스로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니에요. 목사님이 생각한 사람과 목사님이 생각한 방법과 목사님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고 전혀 달랐던 그 사람들, 그 방법들, 그 사람들이, 그 환경들이 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생각과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말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삶을 믿음으로 그냥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이렇게 돛이 달려 있잖아요. 배에 돛이 달려 있는데 바람이 이쪽에서 불면 배가 어쩌로 가요? 바람이 오른쪽에서 불면 배가 왼쪽으로 이렇게 가겠죠. 바람이 왼쪽에서 불면 배가 바람에 밀려서 배가 오른쪽으로 가겠죠. 마치 그와 같아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쭉 인도하는 대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확실한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아, 내가 더 잘합니다. 아, 내가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럼 한번 해봐요. 그 대신 좀 고생은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이나 환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매일같이 말씀하신다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것이 곧 뭐냐면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그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하나하나 지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인도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그 역사들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보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매 순간순간을 인도하시며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